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를 말하고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저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자식에게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면 너는 누구 아들이나 너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바디메오, 아 네가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뭐 이렇게 혹시나 집이라도 찾도록 하려고 하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자식을 낳으면 좋은 뜻을 담아 미래지향적인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데 비하여 이렇게 그냥 바디메오 이렇게 했던 걸 보면 특별히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식, 많은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식의 팔자에 관해서 부모는 자기의 가슴 아픈 모습들을 그렇게 그냥 단순한 이름으로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이유는 그가 맹인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 죄로 인한 결과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자기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에 실제적으로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가 지나가는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질러대는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봐라, 저렇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러대는 소리에 그는 주저함이 없이 주님을 찾게 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질러대는 소리에 그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아주 엄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그리고 그 저지하는 말 속에서도 사람이 위축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오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여봐,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시네. 마침내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쳤던 겉옷도 던져버리고 또 주저함이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발걸음을 떼자 발끝에는 동전면님이 담긴 깡통이 굴러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해? 너는 나한테 뭘 원하는 거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주님을 따를 충분한 이유가 있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냥개도 자기가 여러분 새들을 짐승을 보거나 해서 쫓아가는 그 사냥개하고 먼저 그렇게 보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냥개를 덩달아 쫓아가는 사냥개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그 먹이를 보고 쫓아가는 사냥개는 끝까지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먹이를 보고 쫓아가는 사냥개를 보고 쫓아가는 것은 중간에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철저히 그 은혜가 이유가 되어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저 분위기 속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환경이나 날씨나
또 때로는 자기 심경 변화에 의해서 가던 발걸음을 멈췄을 수가 있지요. 오늘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그가 깨끗이 해결받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걸 의미해요.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그것이 유일한 삶의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그가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는 눈을 뜨게 되었고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움직여 스스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 대단한 변화지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셨고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소원도 가슴에 품고 있는 원하는 바도 오랫동안 애쓰면서 추진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세요. 너는 나한테 뭘 원하지?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광명의 은혜를 베풀었고 더 이상 수치와 수모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소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기보다 이제는 그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떨쳐버리고 무사람이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면서 그는 동경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오늘 성경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하는 여러분 성경 말미에 그의 결론에 대한 얘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소원을. 예? 남다른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이냐? 좋은 인맥을 따지기도 하고 갖춰야 될 인간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고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 습득을 위해서도 몸부림쳐야 되지만 그러나 기술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고 그만큼 노력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동일대에 누리는 것 아니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누워도 추수기에는 엉겅퀴 가시덤불만 거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누구보다도 애써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 한결같이 기대하지만 그러나 황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인생사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중에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집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일들에 관심을 갖는 건 현명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오히려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그에게 유익된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은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확신과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믿음을 가꾸는 일에 힘쓰겠지요. 여러분 그가 보이는 다양한 모든 일들은 한결같이 믿음이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서슴없이 네가 원하는 바가 뭐냐고 물으신 주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눈을 띄어 이제는 삼라만상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셨고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뵙게 하셨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며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소원은 믿음과 관련이 있지요. 이것은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주님은 그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 그들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같이 누가 가니까 더불어 같이 휩쓸려 움직이는 건 잘해도 그러나 결국 자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얘기했지요. 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좋았고 같이 어릴 때는 즐거웠으나 모든 사람이 다 헤어지고 해가 뉘웃뉘웃 돌아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좀 전에 그렇게 흥분 속에 불렀던 찬송, 그렇게 감격 속에 주님을 고백했던 사람이 홀로 있는 집안의 공간에서는 한숨을 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도 의문이 생기고 여전히도 여러분 낙심이 되고 여전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은 어떤 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나와 길을 걷고 있네. 그리고 손에 들린 건 내 손에 들려준 등불이지. 그래서 자네와 나는 그 등불에 의지해 호젓한 길을, 그리고 저녁길을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건널 수 있었네. 지나갈 수 있었네. 그런데 이제는 마침내 피차 헤어지는 그 정점에 다다라서 마침내 등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고, 그리고 등불이 없으나 그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발걸음을 옮겼던 그 친구는 등불 없이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했단 말이에요. 등불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도 등불에 의지해서 그 호젓한 저녁길을 잘 거기까지 왔고 또 집에까지 가는데도 전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으나, 등불 있는 사람과 동행했던 사람이 드디어 헤어지는 그 정점에서 헤어졌을 때는 더 이상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이 없으니 등불 없이 희미한 달빛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이 있을 때는 누구의 등불에 의지하여 뭐가 있는 듯 느껴지고 화난 듯 느껴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각자 흩어졌을 때는 자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은혜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헤어지고 나면 또 언제 모이냐고 묻는데,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홀로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는 자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이 그저 더불어 어울리는 것만 좋아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같이 싸돌아다니면서 밥 퍼먹고 맛집이라고 헤매고 다니고 이것저것 여러분 끼리끼리 앉아 낄낄거리고 하하호 하면서 뭔가는 있는 것 같으나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속이 허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 믿음이 있길 바래요. 너의 믿음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분 때문에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남다른 믿음에 그만큼 신앙 연조에 누구보다 앞장서 중요한 일을 감당해 주길 원하여 직분을 줬으나, 실상 그 인간은 그런 직분으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을 뿐 그 직분을 그에게 부여하고 교회가 기대하는 일은 행하지 않고 일할 능력도 없고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도 없는 엉터리도 많다고요. 여러분 자기 믿음이 있어야지. 내 믿음이 하여튼 아멘 안 한 사람도 꼭 집에 가서 좋은 말 할 때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래요. 무슨 뭐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같은 믿음 아니에요. 같이 아멘해도 다 같은 아멘이 아니야. 예? 집에 가서 여러분 홀로 있는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식되어져서 말이지, 그 현장에서도 감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도 여러분 그곳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더불어 있을 땐 누구보다도 은혜가 있는 것처럼 떠버리되 혼자 있으면 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그러고 의심하고 앉았으니 되겠냐고요.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나 이렇게 다 마스크를 얼굴 반 이상을 가리고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지. 예? 중요한 건 네 믿음이 있냐고. 너의 믿음이. 응? 마침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마침내 그 믿음은 마침내 주님을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넘어갈 생각을 하면서라도 따라가려고 하고, 여러분, 돌아가면서라도 따라갈 마음이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이런저런 환경과 형편을 또 이유 삼아 또 돌아서고 또 그렇게 등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하나 쓰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돼. 주일날 꼭 교회 갈 것 있냐고 그러고, 이번 참에 그냥 교회를 떠날 생각이라고 그러고,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나갈 필요 있겠냐고, 몇 주 몇 달 안 나가서 보니까 아주 집구석에서 편하게 영상 예배 그냥 시청자가 되어져서 채널 이것저것 돌리다가 그럭저럭 설교 한 편 들으면 예배 드린 걸로 치려고 하는 이런 거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 속에는 다양한 요소가 다 있잖아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말씀도 듣고 말이에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기 편한 대로 뻘떡 일어나 이것저것 TV를 켜서 채널을 조자 그냥 설교 하나 했으면 설교 하나 들으면 그게 끝나는 거고, 그게 예배입니까? 앞으로 보세요. 교회가 더 심각해지고, 어떻게 보면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지도 모르지 뭐. 주님이 오시면 더 아주 세밀하게 예리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실 터인데, 그 이전에 벌써 여러분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하여튼 시원찮은 것들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발이고 다 잘라버려야 돼, 이번 기회에. 뭐 거지 같은 것들 여러분 무슨 뭐 교회 직분이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냥 그 직분을 직분이라고 말하지 말고 호칭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건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열심히 일하도록 그 직분을 주는 건데, 일과 관련 없다면 그냥 부리기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는 게 호칭제 아닙니까? 이미도 어느 교회에서는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 60이 넘으면 교회 생활 10년 한 사람, 나이 60이 된 사람, 남자는 장로고 여자는 권사. 거기 장로는 직분과 관련, 일과 관련 없어요. 그냥 불리기 좋게 그냥 장로님 그러고 권사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장로라고 거들먹거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시원치 않은 것들이 괜히 거들먹거려서 일도 안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일도 안 하는 것들이 괜히 다른 사람, 일하는 사람 방해하고 상처 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막는 방법은 호칭제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딴 건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쏘가지들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하여튼 뭐 가면처럼 마스크를 써가지고 담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지금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쏘가지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전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네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지금은 이렇게 서로가 만나기가 어려울 때는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염려해 주거나 관리해 주기가 어려우므로 본인이 자신의 신앙 영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느 때보다 힘써야 될 때라고 그래요. 참 설득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선수 같으면 자기의 선수 생활의 관리를 위한 개인적 루틴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뭔가 몸에 배어진 습성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에도 가꾸어지고 성장하고 하는 개인적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널널한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TV를 보느라고 세월을 보내고, 평상시 때는 또 여유가 없어 성경도 볼 시간이 없다고 괜히 있게 사람 들들 볶는다고 그러고 시달리는 일을 핑계대고 이런저런 핑계대가면 씩씩거렸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 여유인 시간을 활용할 줄 모르는 엉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개인적 신앙이 어떠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믿음 때문에 마침내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이런 믿음은 여러분 길거리에서 확인이 됐다니 놀랍지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곳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만 들어와야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여러분 자기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현장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홀로 있는 그 공간에, 누구보다 처절한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 속에 있는 그때 그 장소에서 주님이 믿음이 있으면 그 현장이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놀라운 기적의 출발의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준다고요. 자신이 무능하거나 자신이 연약하다, 이것이 한숨 쉴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신가,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책망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 역시 지금까지 뭘 중요하게 여겨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출입한 그 오랜 세월을 보내도 성과가 없는지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하여 하나님의 전을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긴다고 보낸 생활에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좀 더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은 친분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출입한 게 사실이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보낸 세월만큼 믿음이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원에 올라야만 응답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확실한 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었고, 어느 곳에서라도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주저함이 없이 서슴없이 당신을 수렁에서도 건져내 주지만, 다수의 사람 틈바구니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아주 다급한 형편에도 주님은 급하게 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돌아갈 때는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 올라왔는지 몰라도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은 길거리에서도 그 존재의 가치를 바꿔놓잖아요. 내 처지 내 형편 떠버릴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관심 갖는 건 믿음이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다가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너저분하게 주님께 널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좀 감동하실까요? 요새는 스토리텔링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좀 감정이 여러분 섞어서 멋들어진 이야기를 만들어 주님께 호소하면 주님도 감동받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정작 주목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거든.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탈피해 보겠다는 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동일된 거지만, 여러분 그가 주님을 믿는다 이건 다른 거고, 어려우니까는 호소한다는 마음의 다급한 목소리로 신세한탄조로 내뱉는 것은 기도라는 형태를 빌으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애쓰는 것으로는 확인돼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 서로가 피차 비교되어질 때 내 처지가 누구보다 어렵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스스로 열등의식에 여러분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지 몰라도 오랫동안 시달렸으나 풀리지 않은 쉽지 않은 난제의 문제라도 오늘 주님이 보시는 건 그 문제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에요. 38년 된 병든 자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그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즉 거짓말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나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래서 그의 출신을 따져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으니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 하여 그의 기도가 다 상달되는 것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해 주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모습 갖고는 그의 기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배 시간에 동참하면 믿음이 있을 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 좀 하고 누구보다 기도의 자리를 늦게 떠나면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겨줍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간혹 우리는 의아한 일 많습니다. 저토록 기도를 하지만 왜 그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잘못돼서 외면하는 건 아니고 그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나 하나님은 어떤 의도 때문에 그로 하여금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서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로 하여금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도 하지요. 기도 속에서 그는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그의 기도가 잘못되면 주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른 기도라도 주님은 이유 있어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만들기도 해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같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아신다고요.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 하늘까지 상달되어져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래 긴 기도는 아니었으나 속히 응답해 주시는 주님, 때로는 그가 원했던 것보다도 그를 더 좋게 하시는 주님의 조치,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달라요.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데 비하여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달려 보다가 상처가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비틀거리고 무릎 꿇은 사람, 그는 정말 주님을 믿을까? 상처 때문에 자지러지게 질러대는 소리일까? 아니면 정말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믿음 때문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별한다고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또 해변가에 가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차는 여름에 해변가에서 구조대원이 말이에요. 구조대원이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리고는 위기에 빠진, 바닷속에 빠진 사람을 잽싸게 위기 속에서 도와주기 위해 훈련되었던 그가 잽싸게 쫓아가서 그 사람을 위기에서부터 건져내 주곤 하는데, 놀란 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면 여러분 해변에서 노는 애들 많잖아. 일부러 친구들 잡아서 던지니까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막 자지러지게 막 그냥 장난치고, 뭐 때로는 또 누구 또 놀래키려고 또 빠져 죽는다고 또 장난치고 막 이러는 거. 그렇게 이러면 막 왁자지껄하는 해변가에서 어떻게 당신은 진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위험에 빠진 사람인 걸 어떻게 아냔 말이야. 어떻게. 그가 하는 얘기가 장난치는 소리하고 진짜 살려달라고 하는 목소리하고 다르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선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믿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나타나지는 현상은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거지 뭐예요.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도 소리를 지를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건 여러분 주님보다 사람들의 이목이 더 의식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나 정말 오랫동안 애써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에 관해 진짜 그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주님만이 유일하고 믿어진다면 서슴없이 무사람의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겠죠. 왜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왜 기도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문제 없어요? 어떤 집구석에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인간이 없어요. 문제 없는 인간은 누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문제 없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워낙 문제가 크니까 아멘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다 문제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문제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은 넋두리하죠. 책임 전가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르게 인식하는 바디메오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도 여러분 주님을 통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때 길거리에 앉았었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만큼이나 그의 목소리는 강력했어요. 믿음만큼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결코 이것은 그럭저럭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질러대는 소리는 다른 사람에겐 의아스럽게 들려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갑자기 질러대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악서대는 소리는 누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이요 유난스러운 짓으로만 보여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는 확신 속에 주님을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멘을 다 안 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일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시끄럽다고 기도를 방해해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시작된 기도니 주님 때문에 시작한 기도가 사람 때문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리지요.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뭐라고 해 주실 때까지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했으니 여러분 이런 일 주님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큰 장애물로 주님을 향한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았을 때 놀라운 것은 그것은 그가 끝내거나 포기해야 될 이유로 느끼지 않아요. 더 크게 주님을 찾을 일로 여겼지. 기도하다가 멈추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믿음의 문제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길 원하여 다가왔으나 이미 딸이 죽었다는 정가를 받게 되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야이로에게 야, 그러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 주님은 죽은 그 아이를,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고 만족. 죽었던 그 아이에게 떠났던 혼은 돌아와 잠속에서 깨어 일어나듯이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하하, 중요한 건 믿음 아닙니까? 당신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허락한 기회를 왜 당신은 소홀히 여깁니까?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게 사실이라면 왜 당신은 문제를 만나면 포기할 생각이 먼저입니까?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질러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가던 발걸음 멈춰 서신 주님이 그를 향하여 오라고 하시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는 즉시로 눈이 떠 광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무사람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져 그를 주목하는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져야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데 여러분 형편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몇 마디 기도하다가 스스로 포기하지요. 목사님 나를 염려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기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시동 걸리지 않는 차를 아무리 좋아도 이게 뭐 웬만큼 밀어서 이러면 발동에 걸리면 돼도 여기서 어떻게 부산까지 밀고 가겠습니까?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뭔가 신앙을 독려하고 깨닫게 하여 열심히 해보라고 말할 때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믿음이 없네, 그래 맞아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겠다, 뭐 이래서 이러면 마침내 깨달음 속에 불이 확 붙어야 마지못해 이러면 독려하거나 격려하는 것 때문에 시작했던 기도가 이제는 불 붙어서 막 열심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이 목사님 아이고 뭐 저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기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러는 것들 말이. 오늘 그의 외적인 모습은 거지였고 여러분 이 이름만 들으면 그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오늘도 그의 행색을 보게 되면 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를 본다면 내일도
암담할 때 결국은 사람들은 다 그를 주목하며 탄성을 자아냈으니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지며 이것저것 이유 삼을 거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주님을 믿으시지요. 힘써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어려움 속에서도 증명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